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이야기들은 성경은 다 편지잖아요.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따뜻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죠.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셨고 또 목회자이고 또 선교사이고 굉장히 믿음의 본을 보인 귀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목회자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목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희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목회자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16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지금 신약시대에는 만민 제사장, 칼빈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또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도 제사장이고 또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며 또 성도로서 살아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터인데,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내 형제들아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형제들은 누구냐?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를 가리켜서 내 형제들과 같은 너희들아, 로마 교회 성도야 말씀하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14절 한 줄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로마 교인들의 상태가 어떠냐? 첫 번째, 너희는 서로 선함이 가득하다. 선한 사람들이, 선한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모든 지식이 찼다. 하나님을 향한 또 성경의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미신 그런 지혜로움이 가득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능히 서로 권하는 자, 권면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참 좋은 교회이고 참 좋은 성도들이다. 그런 너희들을 내가 확신한다, 인정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이구나, 참된 선하구나,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지혜와 지식도 풍요롭구나,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참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구나, 로마 교회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말씀 이제 하반절에도 나오지만 20절 이하에 보면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골로새 교회하고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예요. 특히 로마 교회는 스스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 모여 있다가 스스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것은 아니지만 또 말씀도 가르치고 했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 교회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또 열심을 품었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리고 지혜가 가득하고 서로 위로하는구나. 참 착한 종들이다. 참 착한 성도들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의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돼야 돼요. 더욱더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끼리 죄송합니다만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시찰에 가면 목사님들 오늘의 교회 좋아요, 칭찬해요,
잘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지역 주민들이 야, 온누리 교회 참 좋더라,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들, 더욱이 코로나 스태 속에서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이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히려 지탄과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지금, 이제 다시금 회복해 나가야 하는데 그만큼 많이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렸더니 올라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금 회복되기 어렵고 세상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너무 이기적이고 개교회주의이고 또 개인주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영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니들이나 잘하세요, 말만 번지르르 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국 교회가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 온전히 아는 건 아니죠. 어찌 보면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한국 교회가 조롱받고 있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 내면을 들어봐 보면 어떤가? 오늘 로마 교회가 칭찬받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칭찬받아요? 선함이 가득하고,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한국 교회도 사실 선함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겨나면 이제 태풍도 불고 비가 많이 와서 수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 교회들입니다. 가장 교회가 먼저 자원봉사하고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예전에 태안에 기름 누출 사건이 있을 때 참 지금 생각하면 무식한 방법이죠. 사람들이 개떼처럼 모여갖고 벌떼처럼 모여서 그 종이 하나, 이렇게 천 하나 들고 그 기름 바위 다 닦고 가보셨어요? 네, 가신 분도 계시죠? 저도 갔어요. 참 이게 참 미련한 짓인데 거기에 있는 상당수 사람들은 교회에서 왔어요. 그냥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가서 도왔어요. 아무 목적이 없어요. 자기 돈 들이고, 저희도 성남에서 출발했을 때 새벽부터 출발해서 먹을 거 우리가 싸들고 가면서 닦을 천이나 옷까지 다 모아서 그렇게 내려갔어요. 왜?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도우려고. 또 서울의 한 교회는 감자탕 교회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캠프까지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들 급식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런 것들. 한국 교회는 참 선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선한 교회입니다.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한국 교회는 선한 교회인데, 그런데 요즘 많이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선함이 많이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가 이 사회 봉사하는 걸 싹 빼버리면 정부가 다 못합니다. 정부가 어려운 일을 하는 거,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정부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몇몇 교회에서 부정하고 잘못된 일들 보면서 한국 교회가 싸잡아서 모욕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선한 교회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가 선한 교회이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칭찬받았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선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선한 거예요. 선한 교회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 선함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참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지식이 가득하구나, 이런 것들도 인정해 주고 서로 위로하고, 오늘 말씀이 권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제, 제목을 정하기 좀 어려워서 그랬는데 인정해 주어라예요. 오늘 말씀의 원래 제목은 인정합시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인정해 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교회 하나님 주의 일을 향한 열심과 선한 마음이 있는 것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특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의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뭘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특히 이제 목회자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 잘 감당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은혜가 있으려면 목회자도 성도님들을 인정해 줘야 되겠지만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목회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물론
수많은 대적자들도 있어요. 막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결사대와 같은 자들이 항상 쫓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였다는 거거든요. 또 그런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더기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리잖아요. 지도자의 자리.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목회자잖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목회자예요. 여기 성도님들이 다 목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배우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배우느냐? 가르치는 자에게 배우는 겁니다. 학생은 교사를 인정해 줘야지, 그 교사됨을 인정해 줘야지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온전히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목회자를 인정해 줘야지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해 줘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자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받는 자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싫어요. 그렇지 않으시죠? 대답이 없었어요. 상처 입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싫어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건 곤란한 겁니다. 교회를 와 있지만,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목회자로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제 손해 아니에요. 앉아 계신 분들, 성도님들의 손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성도님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성도님들, 사랑스럽고 또 양떼와 같은 분들,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꾼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내 할 것 하면 된다. 그냥 읽은 거, 써온 거 쭉 줄줄 읽고 내려가면 그것도 예배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인정함 없고 서로 교감이 없는 예배는 어찌 그것을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서로의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서로의 잘못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것 자체를, 서로의 그 자체를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권하는 말이, 우리가 전하는 말이 잘 받아들여지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데, 서로 좋아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거저 받겠습니까? 뭔가 있어. 뭔가 좋은 것을 주더라도 여기 무슨 주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뭔가 구린내 나가고 뭔가 의심스럽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허물도 감싸주고 때로는 서로의 약한 부분도 덮어주고 서로를 그 자체로 보면서 또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학 선생님들 처음은 반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래야지 말씀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를 좋아해야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그 가르침을 아이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 반을 맡게 되었는데, 처음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는데 반을 딱 맡았어요. 맡겨진 아이들. 가서 자, 내가 말씀을 전하니 너희들은 받아라. 그럼 아이들이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느냐? 안 듣습니다.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마리아라는 그런 선생님이 나오고, 그 선생님이 해군 대령입니다. 폰트립시 이 가정의 가정교사로 가서 이제 7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마리아 선생님이 그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 예쁜 선생님, 노래도 잘하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렇게 처음부터 잘 따랐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을 괴롭히고 놀래키고 놀리기도 하고 장난치고 막 그래요. 정말 어찌 보면 불순종하고 박대먹은 아이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시간이 지나가면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아이들의 마음도 알아가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아가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또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하는 서로를 알아가면서 통해서 서로 인정하고 참된 교사와 아이들의 제자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의 방으로 모이게 되고 선생님을 그렇게 따르게 되었다. 사운드 요즘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인정할 때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들에게 훈계와 양육을 자녀들에게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올바른 부모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보기에 합당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부모는 잘못된 길로 가고 막 호통만 치고 화만 내면서 아이들에게 잘 따르라, 잘 되게 해라, 잘 되라 그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부모를 인정하느냐?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겠지만 따를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의 중심까지도 그렇게 부모를 인정하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도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닮고 싶은 아버지로, 닮고 싶은 어머니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지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부모님의 말을 듣고 훈계와 양육 속에서 사랑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도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이제 편지들, 성경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 그 말씀을 듣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뭐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편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훈계하였다면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당신이 뭔데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교회를 권면하였을 때 정말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글을 보냈더니 그 교회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결국 그도 사도 바울도 온전히 인정받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분을 통해서 전하진 모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바른 길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그런 거죠. 로마 교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서로 권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맞아,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지.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터키라든지 지금 그리스 연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잘 따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그 교회들을, 그 성도들을 인정했고 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권면과 위로를 함께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할 때 먼저 서로를 인정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잘못된 부분들이 보여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일들이 있겠지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인정해주고 때로는 권면해주며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른 마지막 찬양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인데 뭐가 이쁘다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작은 그 믿음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도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해 줘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권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서로 인정하며 삽시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직분과 서로의 사명, 서로의 상태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고 인정하고 서로 그 자체를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줄 때 그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로 거듭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인정은 그냥 나 혼자 맞아, 저 괜찮아, 잘해, 좋은 사람이야, 나 혼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표현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인정은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다. 길죠? 인정은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다. 말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최고예요. 인한사가 최고예요. 네. 집사님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잘 못해요. 사실 잘 못해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참 목회자이면서도 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 잘한다. 어찌 보면 뭐 저도 옛날부터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런 줄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입술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저는 괜찮구나, 잘하는구나, 좋은 교회야, 좋은 성도야, 좋은 목사님이야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잘 표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표현할 때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입술에 바른 말, 입술에만 있는 말은 다 알아요. 진심으로, 내 중심으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아.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아. 지난주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김순희 집사님 아들 태빈이가 이제 놀러 왔어요. 잠깐 이쪽으로 왔다가 교회를 방문했는데, 태빈이가 이제 군대 가고 학교 때문에 이제 이사 가고 군대 가고 집사님 이사 가시고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못 봤는데, 그 전에 제가 태빈이랑 몇 마디 말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별로 한 말이 없어요. 근데 한 20-30분 같이 위에서 이야기했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태빈이를 보니까 막 긍정적인 힘이 솟고 참 재밌고, 이 태빈이가 이런 아이였구나. 얘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태빈이도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청년이 돼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바지 하고 싶은데 이 녀석이 뭘 하려고 그러나. 근데 뭔가 할 것 같아요. 뭔가 긍정적인 요소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너 와라, 나중에. 근데 강릉 가서 살고 싶대요. 김수임 사님도 전주에 계시지만 뭐 나중에는 오고 싶다 하는 말씀도 저로 전해드렸는데, 아무튼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잠깐 봤지만 너무너무 좋아졌다. 군대 가서 잘 훈련받고 사람도 완전히 바뀌었구나. 또 사회생활 참 잘하겠구나. 그냥 좋아진 거예요. 너 좋다. 막 저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할 때 그냥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우리 입술로 표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집사님 옆에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집사님 때문에 이거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힘이 나요. 권사님 빠졌어요?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힘이 나요. 꼭 빼먹으면 집에 가서 상처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나만 빼고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상처받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서로 입술로 진실된 마음으로 인정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에게도 힘이 되고요. 서로가 권하는 것,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면 그 마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서로의 그 부족함도 어느 정도는 커버해주고 덮어주고 인정하고 좋아해주고 그렇게 권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덕이 목회자를 한번 인정해 주세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해 줘야지 은혜 받아요. 내 소리 하나니까요.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남들은 뭐라고 말해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최고요. 인정해 주면 제일 좋은 목사님이에요. 말씀은 잘 못 전하고 성격도 더러워도 아무튼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고 인정해 주면 그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런 목사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저를 좋아해 주셔야지, 목회자인 저를 좋아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거지, 좋아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가시와 같이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풀이하고 전해도 내 속에는 가시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은혜가 되지 않죠. 그래서는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고 믿음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게 편안하겠습니까? 그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못마땅하고 조금은 섭섭한 게 있어도 그저 인정하고 좋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하시고. 근데 꼭 목사님 이거는 풀어야 되겠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때 이래서 좀 정말 되게 서운했어요. 그럼 저도 뭐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서로 풀고 그래야지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뭐 여러 가지 말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좀 짧게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권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서로됨을,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우리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직분자들은 그냥 그 직분자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인정해주고 항상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위로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인정해서 합력하여 하나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